이 시간에는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신 것이 처음 화평의 언약이신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을 두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뱀의 후손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제사와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두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뱀이 먹으라고 하므로 그것을 먹게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뱀의 말을 들었으므로 뱀의 수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사람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는 빈들이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짐승 제물을 요구하는 관원들이 없는 곳을 두고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두고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걸 두고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언약을 두고 숲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죽는 자들을 두고 숯불 가운데서 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자는 것을 두고 숯불 가운데서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을 두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헐몬에 이슬이 내린 같이 그렇습니다. 이슬은 이 대지의 따뜻함과 공기의 차가운 공기로 인하여서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과 각 사람들의 믿음이 합쳐져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합쳐져야만 구원이 성립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복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산 사면 모든 복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산이라고 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의하여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두고 내 산 사면 모든 복도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 교훈은 내리는 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비 내리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조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분을 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풀어 이루시는 것을 두고 늦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실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을 두고 장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에 장마비가 끊임없이 길게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구원 얻는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복된 장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여금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밭은 우리 마음을 두고 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이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땅이 그 소산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땅의 소산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소산을 내시는데 3년 반 동안 내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땅의 소산을 내는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그들이 또 믿고 또 믿은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이 이어지고 구원이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두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할 때는 편안한 것 같았으나 율법을 범할 때는 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들어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게 될 것을 두고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멍에는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에다가 연결해서 소 목에다가 멍에를 두고 무거운 수레를 끌게 하는 것을 멍에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을 우리가 준행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하면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율법을 준행해야 되고 이렇게 무거운 멍에목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을 두고 멍에목을 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게 된 것을 두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관원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친 자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돈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는 것을 두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른 사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우리가 요구를 들어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와 짐승 제사를 선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땅의 짐승이 삼킴바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짐승,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땅의 짐승에 삼킨 바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르도록 해도 안 따라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히 그 아래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므로 사람이 정죄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미혹에 그 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한꺼번에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도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세상 교훈에도 끌려가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총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두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우리 마음은 땅인데 우리 마음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종식할 땅, 종식이란 말이 심어서 거두는 것을 종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황폐한 마음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영생의 싹이 마음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준행치 못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는 시냇가라고도 하고 또 생수라고도 하고 또 음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이 없는 것입니다. 기근이란 말은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곡식들이 자랄 수 없는 것을 기근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치 못해도 기근이 안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정죄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때는 칭찬을 받지만은 율법을 범할 때는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에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게 하시는 것을 두고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을 두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3년 반 동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줄로 알았으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표적이 나타나므로 예수는 하나님이 되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 특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준행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나 창기들은 율법을 준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율법을 준행치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믿는다고 핑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때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셋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신 것을 두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살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믿는 자들에게 대속 제물로 죽으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선한 목자가 어떤 것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양인데 이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생명을 버리는 것을 두고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직 양도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양이 있어야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먼저 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 양들에게 이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만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르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려면은 행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은혜로다가 양육시켜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